보여주실래요? 예. 이분이 그 유명한 이흥렬 음악가, 작곡가입니다. 거의 다 잘 아시는 분이실 겁니다. 이분은 일본 동양음악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하고, 1931년에 기국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동요 작곡에 힘을 쓰신 분이죠. 예,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또 이분의 노래를 제가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쳤던 노래가 이분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컸지만,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제일 먼저 노래를 부르면 제가 어릴 적에 가장 먼저 가르쳤던 노래를 항상 함께 부르고, 또 고향 가서 바닷가에 가서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면 꼭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집박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이제 집이 바닷가, 고향이 이제 바닷가 가깝다 보니까 바다의 노래를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제 이걸 가장 먼저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를 애들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는 클레멘타인, 넓고 넓은 바닷가. 이건 이분 노래 아닙니다. 이분이 아주 이제 그 섬집박이, 또 사내들의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네 하는, 봄이 오면, 그리고 바위 고개 아시죠? 바위 고개 은득을 혼자 늠자니 옛님이 거리워, 그런 노래. 예, 그 자장가, 아주 유명한 노래들 많죠. 이제 많은 노래들 중에 이분이 이제 소개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어머니의 마음을 이분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 어머니의 노래를 작곡한 것에 대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청년 이흥렬은 일본으로 이제 음악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피아노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피아노 없이는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가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아노 치지 않고는 없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전상서.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자는 그러게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이 이흥렬의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이 아들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유학을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빚을 져가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아이를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편지를 받고 거기에서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산은 모조리 뒤져가지고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아들은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그때 작곡한 노래가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울까봐 그냥 읽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마음 희생은 가히 없으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뭉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으라.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어머니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게 몇 년 후에는 이 노래가 또 감동이 될까?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우리 엄마는 늙어도 주름이 없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손발에 매니큐어가. 어떻든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면 엄마 품에 있었을 때일 것입니다.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이, 여러분 그 모습이 진정한 평화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세상에 어떤 근심도 어떤 부러움도 없는 그 품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 젖을 빨고 천진난만한 그 아이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요, 평안한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했던 그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가장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던 때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그때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의 평안함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물 안에 몸을 담그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어머니의 몸속에 있을 때 모든 인간은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평안한 때였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란 단어는 항상 따뜻한 것입니다. 어머니란 단어는 항상 평안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자식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자식 잘 되는 기도입니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자식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누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식모살이하고 여러분 고무식 공장에 가서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하면서 동생을 뒷바라에서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키우지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 있어 치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여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과 내리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달 4월 24일에 보도되었던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져있던 여성이 27년 만에 깨어났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코마 상태는 혼수 상태 식물인간 의학적인 용어로 그런 것입니다. 무니라 압둘라라고 하는 32세의 여인인데 1991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4살이던 아들 오마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타고 있던 차가 트럭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뒷좌석에서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시에 아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가벼운 찰가상을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뇌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깨어나지를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로 27년을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독일의 한 병원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당시 4살 먹은 아들은 이제는 32살의 어른이 되어서 그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일 전에 어머니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어르신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신음소리를 냈다고. 그러자 어르신은 그건 특별한 일 아니라고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일 후에 그가 잠자고 있는데 누군가 오마르 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르는 소리 듣고 깜빡해서 누굽니까 하고 듣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를 돌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27년간 식물인간으로 있던 이 어머니가 깨어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의 순간을 회고하면서 날듯이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깨어나자마자 내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요 감격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도 생생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어난 이후 어머니는 더 많은 자극에 반응했고 지금은 대화도 가능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자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년을 식물인간으로 코마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면서 가장 먼저 불렀던, 입을 처음으로 열면서 외쳤던 그 말이 바로 아들의 이름 오마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여러분 아들의 이름, 아들 생각은 꿈틀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 건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식을 키웠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식을 낳고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이런 어머니의 사랑 속에 성장한 자식이 어떻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 공경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그런 어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공경과 똑같은 자세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럽니다.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없인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여러분 모두는 아멘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가족을 돌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허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 이어서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잠언서 3장 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진짜 표현해도 너무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효를 강조합니다. 그 정도로 사랑에 대한 배신을 하나님은 큰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사랑의 배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형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앙케이트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에 반 정도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올 때면 술 취해서 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을 들러볶는 아버지에게 견딜 수가 없어서 고발하여 감옥에 가게 한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도 공경하여야 하나요? 자녀가 부모를 수치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공경해야 하나요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공경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의 노릇을 잘할 때만 공경하라. 똑똑한 부모만 공경하라. 돈 잘 벌어다주는 아버지만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면 공경하여야 하고 어머니면 공경하여야 합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면 어머니면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비엔나에서 죄수를 일정 기간 동안 시거리 청소를 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수상이 한가로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옷을 말끔히 입은 한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죄수에게 다가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꾀지지 않은 죄수의 때 묻은 손을 잡고 입을 대느니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수상은 그 죄수는 정치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의 추종자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궁금하여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자네가 손에 키스한 그 죄수가 누구인가? 그러자 그 청년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각하, 그분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 청년은 자랑스럽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상한 뜻밖의 사실을 알고는 할 말을 잃고는 죄수를 존경스럽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을까? 죄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찾아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만나고 사랑하는 저 아들, 어떻게 하여 저런 아들을 키웠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수상 국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석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한 청년이 실수하여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옳다는 말의 의미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5월이 되었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가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효자상이니 효녀상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효도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무조건형입니다. 이는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농군학교 교장 김평일 장로님께서 효도 10계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3계명은 표정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4계명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 5계명은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여러분, 이번엔 뉴스 봤습니까? 부모에게 용돈을 어버이날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평균 얼마였어요? 27만 원. 여러분 10만 원 드리신 분은 더 갖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를 만났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고 자식의 나이도 똑같습니다. 하는 말, 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돈 100만 원 주더라고 그러더라고.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10만 원도 못 받았는데 이건 무슨 꼴이냐? 너는 인삼뿌리 먹고 태어나고 나는 무시뿌리 먹고 태어났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5만 원 준 사람도 있고 10만 원 준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을 내었더니 27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만 원 준 사람 7만 원 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5계명 용돈을 넉넉히 드리는 것, 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는 것,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는 것,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리는 것,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것, 10계명 등을 자주 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해야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뵙고 대화하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았더니 이 개구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제게 키스를 해주시면 전 예쁜 공주로 변하여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키스는 그냥 개구리를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놀란 개구리가 투덜거렸습니다. 키스하면 예쁜 공주가 돼서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고.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줄까? 너도 내 나이가 돼봐라. 예쁜 공주보다 내게 말아주는 깨구리가 더 좋단다. 여러분, 그만큼 노인들이 외롭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효도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하기 싫어하는 3가지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아프다는 말입니다.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한이 있어도 자식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외로워도 외롭다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은 잘합니다. 늘 외롭다고. 세 번째, 우리 집사람 좀 얼굴 변할라. 세 번째, 용돈 달라입니다. 밥 먹을 돈이 없고 차비 없어 걸어다녀도 자식의 용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나몰라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성경과는 잘 반대되어지는 어긋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결국은 불행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판사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랭클린이라는 가정법원 판사가 주재했던 실제의 판례를 드라마한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판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마다하고 자기가 키우던 개에게 1억 5,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700억이라는 거금을 상속합니다. 그러자 아들 부부가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들 부부고 피고는 개와 개의 관리인입니다. 재판 개시와 함께 피고 측 변호사가 사건의 개요를 밝히면서 비디오로 녹화된 어머니의 유언을 공개를 합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부인이 일어서서 카메라를 향해서 격앙된 목소리로 유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부인은 서두에 나를 돌았다고 미쳤다고 보지 마라. 나는 아주 멀쩡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개를 가리키면서 나의 유산 1억 5,600만 달러를 여기 앉아있는 개 프레드 3세에게 상속한다. 나중에 그 개가 죽으면 그 돈은 고아원과 동물 애호협회에게 기증을 해라. 돈은 개의 관리인이 관리를 하게 하고 그에게 연 5만 달러, 5,500만 원을 지급을 하라. 아들에게는 내키지 않지만 10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원을 상속한다. 단 아들이 이 유언을 불복하여 문제를 일으키면 11억 달러에서 단 1달러, 100만 달러에서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만 주어라. 아주 또렷또렷하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아들의 비행과 어머니의 노여움을 샅샅이 열거하면서 정은대선 아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인은 아들에게 어머니의 생일을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가을이든가 아니 겨울이든가 얼버무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10월이잖아 하면, 그러자 변호인이 1월 28일입니다 하자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능청을 부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들 부부의 불효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플랭클린 판사는 이렇게 최종 판결을 합니다. 아들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1만 상속받는다. 걔의 관리는 걔가 살아있는 동안 연봉 $50,000만 지급하고 걔가 죽으면 남은 돈은 고아원과 동물보호협회에 정리하라. 땅.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여러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걔보다 못한 자식으로 여러분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부모를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못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보면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밥 먹다 보면 저희 장모님도 줄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흘립니다. 여러분 뭐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줄줄 흘렸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뭐라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떨어진 밥틀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워 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실수 많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것을 참아주시고 내 아버지는 그 실수를 바라보며 인내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아줘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지 못할 때 내 어머니 나를 안아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 늙으신 내 어머니를 우리가 잘 보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내 어머니 아버지는 싫다 더럽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자리 바른 자리 가라앉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들이 그런 일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싫어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공경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섬기기를 다하게 한들 영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효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상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능라주단으로 여러분 몸에 감아들고 연락을 즐겁게 해드렸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가 되었다면 이 어찌 공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떠나고 나서 제사상 화려하게 차린들 그게 무슨 여러분 부모에게 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수의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달린 수의를 입혀드린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부모님의 생명이 되어 죽어도 사는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니역말리 오직까지 가서 선교를 하는데 내 가정 내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육신 공경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영혼 구원만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래야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3급까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축복 있는 첫 계명이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만큼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이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잘 챙기십시다.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십시다.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십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십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고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 여러분 사랑받을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 존중받을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 행복해야 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귀 여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응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약합니다. 연세가 되셔서 힘듭니다. 돌보아주시고 아버지의 남은 생애가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경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며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부모를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돌보게 하시고 관심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활 때 복될 수 있도록